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죠. 날이 저물어 시장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을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왕. 현재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지요. 에돔 족속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에돔 족속인데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대항할 힘은 없고 대안도 없었던 차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왕이다. 그가 내 눈앞에 있다. 그가 임금이 되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욕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아 다니는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싶고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에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설교, 또 좋은 교회, 좋은 간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내 마음에 수긍이 되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이 싫으면 한없이 배제해 버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말씀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모두 다 나라고 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모든 일에 내가 기준이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헤롯의 나라입니다. 헤롯의 나라의 특징은 헤롯이 기준이고 헤롯이 법이고 헤롯의 시선과 생각이 옳은,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나라가 헤롯의 나라이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밑으로 내려가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나라는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버립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압적으로 강탈하고 빼앗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면으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냐면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고 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양한 집회와 모임과 회의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장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또한 성도가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는가,
우리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억지로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께 우리가 붙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오병이어 이 사건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을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현장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환호하는 군중들 곁에 오랜 시간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는 이 순간을 더욱 즐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열광이 도취되지 않도록 서둘러 배를 태우셔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탄 배인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좀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띄워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그런 게 안 되지.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립니다. 내가 한 것처럼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 다수는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풍랑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새가족인 김태훈 집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님이셔서 박사 논문을 쓰실 때 바다에 직접 나가셔서 연구하셨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한 10m가 넘어가는 파도 앞에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 앞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파도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너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사 너희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성도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에 관해서 사람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높아진 마음을 낮추사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는 좀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고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이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야 자기의 비천함과 미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밑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지 않으셨고요,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신 것일까요? 왕이 되어 달라며 열광하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잘 이용하면 예수님은 무언가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그 길로 가셨다면 육적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 있으나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문제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홀로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는 나라가 헤롯의 나라입니다. 누리고 배부르고 내 말과 내 뜻대로 되도록 만들기 위해 누구든 희생시키고 제물로 삼는 나라가 헤롯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 길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삶을 시작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헤롯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고독보다 만남을 좋아합니다. 일을 성사시키고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연락을 취하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 편을 찾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주히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사람과의 거리를 두시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고독한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혼란스러운 날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신앙을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물을 때 헤롯의 길과 예수의 길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빴던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수시로 넘게 되지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무당까지 찾아가서 영매를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독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사람이 떠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로 사람이 붙는 것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독함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내 편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고자 하는 이 헤롯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꾸지람이든 권면이든 위로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버나움 항구로 가시는데요, 거기에 가서 또 다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엄청난 것이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게 욕망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단지 배만 채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데, 이들은 오직 나의 소원, 나의 배부름, 그것을 해결할 분이 저자다, 여기에 멈춰 있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지금도 인생의 문제를 떡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잠시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문제의 핵심이 떡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도 근심하시고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떡의 문제일까요? 본질은 내 자식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내 자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대학교에도 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요. 어떤 민원인가? 우리 자식이 그 수업 듣고 싶은데 수강 신청 못했다고 내 자식까지만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직장에도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고 대학교에도 전화를 하고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그 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만 보는 그 자기 중심성이 모든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을 적어 놓았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식만 귀하다는 마음, 그 마음이 남의 자식을 해치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세계와 나의 왕국만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 헤롯의 마음 때문에 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떡을 서로 나눠 먹자고 얘기하지 않고 그 떡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라도 더 많이 내 자식 쪽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CBS 보도에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가 섬이나 시골이 아니라 부촌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강남이죠. 해박한 법적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서 교사를 위협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초임 교사들이 강남에 많이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떡이 가장 풍성하고 많은 동네인데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인데 그곳은 참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 막 꿈을 펼치는 새내기 교사들을 구석으로 몰아가고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현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현상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6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고 사랑해라. 그분을 너의 왕으로, 너의 임금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두고 너의 소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은 그 떡을 먹으면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즉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운명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발견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죽음과 폭력과 갈등의 원인은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어떤 인간관계나 조직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계속 사망과 죽음과 갈등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그곳을 지배할 때, 거기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사망 이외에는, 뼈 이외에는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려 하고 어머니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행복을 외치며 어머니의 인생을 위협하고, 어머니 또한 자식의 행복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들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가정은 비참한 증오의 전쟁터가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망이 꿈틀댑니다. 서로를 위협하는 미움과 증오가 증폭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행복하다면 떡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거주하는 집의 평수가 넓어서가 아닙니다. 봉선동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만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지키고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희생하며 울며 자기 선택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사람들은 주님만으로 힘을 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고집으로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 본성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바라보기로 날마다 순간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가를 깨닫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 놓고 내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었네, 그 사실을 보고 슬피 우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다윗의 참회 기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참회 기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기록한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 17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건 사울에게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 사울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우는 거예요. 사울 너만 없으면 이스라엘 왕국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내 안에 있음을 다윗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자복하며 울었던 것, 그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살리는 일은 큰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의 힘으로 살겠노라, 예수의 권세 아래 나의 혀를 붙잡아 두고
마음에 감춰진 미움과 증오를 몰아내고 순간순간 곰팡이처럼 스며드는 불의한 생각에 지지 않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겠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이기심과 매일매일 싸우며 사는 것이 바로 살리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는 모두 다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우는 것을 사람과 싸우는 문제로 다 투영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헤롯의 길이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이 죽어야지만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끝에는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으로 인생의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것이고, 그 살리는 일은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서 매일마다 못 박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냄새는 희미해지고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싸움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키지 마시고 오늘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시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살리는 자, 그 길을 여러분 중단 없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시니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심판자가 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며 주님, 제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죽음의 향기가 많습니까? 그게 남의 탓이 아니라 저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생명의 향기를 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